어느 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월을 참변을 당한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을 줘야 되지 않느냐,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들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런 슬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질문이 되지요. 왜 내 생활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나? 이런 고통이 내게 있었나?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두 번쯤은 물어봤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가운데 빛은 있다. 이 땅에 아무리 모순과 비리가 많더라도, 불의가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존재하고 있다. 이 땅이 온통 엉망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은 도도하게 역사 속에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밝게 봐야 된다. 할머니 절망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방법을 대해서, 해답에 대해서 말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갔다가 탈출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고 있을 때에 그들을 어찌하지 못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에게 손을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의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기둥이 그들 앞에 인도해 나갑니다. 애굽을 벗어난 그 땅 현장은 광야였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갔다가 3일길을 지나가는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할 때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물은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물을 못 먹이면은 절망이 되고 물을 갖다가 끝내 끊기게 되면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물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70% 이상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을 빼게 되면 우리는 빽빽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혈액의 83%가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머슬 있잖아요. 근육도 여러분 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5%예요. 75%. 근육질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물이 그렇게 스며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있는 뇌 있지요? 뇌도 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5% 채워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뼈도요. 우리의 뼈도 22%나 물이 그 속에 고여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물 2%만, 우리 몸에 있는 물에서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5%가 빠져나가면 정신이 몽롱해져요. 그리고 12%만 없어지게 되면 이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은 먹지 못해도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일찍 죽어요. 물을 안 먹으면 48시간 지나면 엄청난 갈증을 느끼게 되고 심한 피로감으로 쌓이게 돼요. 3일쯤 지나게 되면 죽음의 의식이 찾아와요.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일이 되게 되면 의식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죽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지나도록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광야길입니다. 빈들입니다. 이제 물이 없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먼저 의식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약한 노약자들이 지금 지쳐서 쓰러지고 있어요. 맨 처음엔 참았겠지요. 견뎠겠지요. 근데 이제 3일 길을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는 죽는가 보다 하는 순간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애굽 광야를 갔다가 그때 여행했을 때 마라라고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툭 내리는데 온통 광야예요. 빈들이야. 그 덜렁이 우물 하나 있는데 그게 마라의 그 현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 오니까는 물샘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좋아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신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살았다, 살았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를 감당케 하시고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뻐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물이 아니라 순물이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물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몇 가지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럴 때에 제일 먼저 솟구쳐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입니다. 원망입니다. 탓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누군가를 향하여 돌리며 혈기를 부리는 현상입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앞에 쓴물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다라고 외쳤는데 그때는 희망이었어. 쾌감이었어. 희락이었어. 너무나 좋았어. 근데 순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뀝니다. 쓴물이었기 때문에. 물이다 했던 그 물이 희망이 아니라 쓴물이었다. 절망으로 몰아가는 순간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 충동질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충동질이와 혈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슬픔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해지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신경질 부리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분들은요 평생을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평생을 그런 인격으로 체질되어 살게 돼 있습니다. 삶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광역길이라 나는 단물로 생각했는데 쓴물로 얼마든지 변하는 현상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때마다 순간순간 바뀝니다. 소속 변이가 됩니다. 초초 변이가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하지 마라. 너희 중에 어떤 이는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면 그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엘림이 있어요. 엘림이요. 그 고비 넘기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요. 그걸 넘지 못하고서는 금방금방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인격이 된다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믿음직하고 좀 유동치 아니하고 조금 여러분 고비고비를 갖다가 변함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그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적으로 돌리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터지게 되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뭐래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누가 뭐래도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해야 될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밖에 없어. 우리 성도밖에 없어. 우리들 사람밖에, 우리 사람밖에. 그래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며 안타까워해 주는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 사람, 내 사람을 적대적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원망은요, 내 사람, 우리 사람을 적대감으로 몰아가게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쓴물의 문제를 풀어줄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에요.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며 단물이 변화에 쓴물 되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아주 귀한 사람이 모세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며 가로되,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며 가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 적대감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봐! 하나님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쓴물이 있다고. 쓴물이 있다고. 그 쓴물보다도 그와 관계된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부정하며 적대적으로 대하며 원망 불평할 수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희망을 선포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대감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 서로 간에 쓴물 때문에 힘들지 어렵지 내가 함께하고 있어.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고비 달동이게 되면 그 다음에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관계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요,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 영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의 사람 모세의 모습 보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원망한다는 얘기 별로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적대감으로 몰아갈 때에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조금 전까지도 어려운 애굽 병사로부터 탈출시켜 주었고 홍해수를 갈라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시백을 통해서 너희를 보호해 주고 구름 기둥으로 불길로 인도해 주 여기까지 왔는데 그까지 물 없다고 쓴물 됐다고 나를 향하여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원망을 해. 이럴 수가 있어?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 이제는 몰라. 너희들 다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섭섭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무엇이라 해도 반응하지 않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쓴물 앞에서 그것 때문에 남편을 향하여 원망 탓할 때 아내가 아내를 향하여 원망 탓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 그리고 쓴물의 고통 속에서 힘드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참 좋은 사람인데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거야.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배려해야지. 착한 사람이야. 내 남편 내 아내 좋은 사람이야. 내가 배려해줘야지. 품어주고 있어요. 품어주고 있어요. 모세는 그들을 품어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마라의 쓴물이 흘러와도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냅니다. 그의 인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울부짖었습니다. 울었겠지요. 답답하니까는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토해놨겠지요. 힘이 드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겠지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들어가니까는 모세의 영이 열린 거예요. 모세의 귀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린 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쓴물 앞에서 한번 여러분 꾹 참고 주 앞에 나가 무릎 꿇어보세요. 새벽에 주의 진을 향하여 올라와 보세요. 새벽 후 성도님 깜짝 놀랄까?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나 새벽에 주께 나왔습니다. 내가 주 앞에 들어가야 될 내 마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이걸 주 앞에 갖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고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골방을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라의 순물을 달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둘째, 사람을 적대적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세 번째, 조용히 영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었나?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나?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포도주 허들에 물르다가 어떻게 포도주가 막 됐습니까? 그거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오병이 혈통에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느냐? 나도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이건 영적 세계에 나타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쓴물이 나는 마라의 샘물 곁에 나무 하나 있는가 봐요. 근데 그 나무가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거기 있는 나무 한 나무는 버려진 나무예요. 옛날에 모세는요, 빈들에 있는 가시덩이 나무를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타는 영성을 보았습니다. 맑게 타오르는 하나님 불꽃을 과거에 보았습니다. 그 가지를 꺾어요. 그 가지를 꺾으래요. 모세가 꺾어요.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 가지에 나무를 갖다가 그 쓴물이 나는 마라의 물샘에다가 담그라고 말합니다. 담궜어요. 근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쫙 퍼져나가는데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데 도끼가 빠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물 먹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쓴물인데 몸에 건강을 주는 깨끗한 물로 단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따질 수 없어. 이게 신비입니다. 영적 세계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라도 말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허대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가장 좋은 흑상품이 포도주라고, 다른 사람들은 맨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취하면 나쁜 것으로 주는데 어찌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최고의 포도주를 느껴주느냐고. 아무도 몰라. 기적이에요. 신비한 현상이 그 안에 일어나요. 어린 도시락이 갖고 있는 이 도시락이죠. 어린아이 갖고 있는 도시락. 여러분, 보리떡 요만한 거, 그리고 고기 생선은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양미리. 멸치입니다. 멸치. 근데 이것을 가지고 5,000명 먹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열왕기 하야 보면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이 수질이 오염돼 있어. 거기다 뭘 심어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땅이 아주 안 좋은 독소문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기다 소금을 갖다가 뿌리니까 그 수질이 변하여 좋은 땅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의 손길이 닿으면 치료가 흘러나오게 되고, 예수의 대속의 은총이 스며들면 가난이 변하여 부유가 되고,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던지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모세, 자신이 쓴물덩어리였습니다. 그날 광야에서 가시떨기에 타오르는 영성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온통 쓴물덩어리로 사는 존재였습니다. 80 먹은 노기인이었어요.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 안에 쓴물이 고득 고여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고 절망과 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마음에 속이 차지 않았어.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 힘이 들었어.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 할 때 너무나 답답했어요. 어디를 봐도 광야예요. 어린 노목동이에요. 양치고 있는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온통 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보면 그런 사람이 돼요. 나만 보게 되면 나는 원망 불평덩어리 될 수 없어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밖에 없고 나의 삶은 뭡니까? 그걸 연민의 정이죠. 연민의 정이죠. 절망 속에서 그런 모습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입니다. 그날 광야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타오르는 영성을 본 거예요. 타오르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음성을 거기서 본 것이에요. 그 나무가 내게 와닿는 순간에 마라의 쓴물 같았던 모세의 인격이 단물로 변하기 시작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에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새로운 사명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주의 특명이 그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바울 앞에 담대한 사람으로 그 바울의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맞짱을 뜨며 그 앞에 나갑니다. 2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그가 그 앞에 있습니다. 홍해서를 갈라냅니다. 그리고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 나와 있어도 여러분 모세의 날 같으면 신경질 부렸을 거야. 화났을 거예요. 옛날 80대 그때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갔다면 못해 먹겠네. 이런 사람하고 내가 뭐 함께 할 수 있겠어? 푹 찢으면서 도장 찍을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잠잠히 만들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 앞에 담담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어제 쓴물덩어리가 오늘 단물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도요, 쓴물덩어리입니다. 저도 참 많이 인격이 약하고요, 졸렬하고요, 환경에 민감하고요, 사람 앞에 굉장히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이 많고요. 저도 많이 그런 사람의 모습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내게 들어와서 쓴물 같은 내 모습을 단물로 변화시킨 사람이 저도 그런 사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세월의 수고를 당한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오직 하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번의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 하늘의 의를 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야 돼. 이거 외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내일은 우리 단물이 되게 만들고 간증어린 삶으로 되게 만드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쓴물을 변하여 단물 되게 하는 신비의 능력이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나무 토막 안으로 스며들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든 내 인생 앞에 쓴물이 다가올 때에 눈 딱 감고 원망하지 마시고 자꾸 사람을 부평 탓하지 마시고 톡정으로 가지 마시고 주 앞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으니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름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죽음받은 그 십자가의 나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 믿음 굳세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으로 그분께서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라. 그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구하라. 계속의 연중 안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은 쓴물이 변하여 단물화되게 하신다. 그 주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광야의 길을 잘 마무리치고 그의 거룩한 약속의 땅, 그 하늘과 새 땅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께서 자비하시고 인자손께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승리하는 길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